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에 있는 공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심으로 끝나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오직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불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찬양 28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셨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행위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다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전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라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향하여 무엇을 주셨냐면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담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강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질병이 없는 거예요. 낙원에 살면서 에덴에 살면서 질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과 동물들과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그래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신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고 오늘 성경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를 보고 너무 심히 좋았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다 창조하신 후에 아름다운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특별히 자신의 모습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보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다른 짐승과는 달리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부어줬냐면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완성시킨 후에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늘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 결혼하는 줄 아세요? 부부를 왜 결혼하게 하신 줄 아세요? 대화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대화하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늘 대화했어요. 그리고 어때? 오늘은 기분이 어때? 오늘은 좋은 일 있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늘 대화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나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를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람이 부는 날이며 해가 지고 또 아름다운 밤이 시작되는 이전에 하나님은 아담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오늘은 어땠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늘 대화를 나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날도
정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담아 아담아 하와야 하와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나가서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못 나가는 거예요. 숨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려움이 된 거예요. 아담아 하와야 지금 너 어디 있냐 이렇게 부르시는데 너무 두려웠다. 오늘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이 너희 벗은 것을 어떻게 알았냐 그랬어요. 너희들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생명의 기쁨과 평안과 놀라운 평강이 넘쳤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날 후에는 뭐가 됐냐면 그 모든 기쁨 평강이 다 사라지고 죽음 같은 날이 시작됐어요. 성경은 오늘 말씀입니다. 그들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의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마귀와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제초의 여자 하와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 생각을 품는 순간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사랑과 여자는 남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됐어요. 일평생 땀을 흘려 수고해서 먹을 것을 구하며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됐어요. 그래요.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80평생 살았는데 허무해. 나 90평생 살았는데 허무해. 내가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단식을 해요. 허망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지구상에 어떠한 사람든지 누구든지 자신의 노력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언에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없다고 성경은 선포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열심히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매일 읽고 묵상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의롭게 생활해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스스로 아무리 힘써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데는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사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나워지는 게 사도 바울의 청년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또 죽이고 그래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어요. 근데 담에서 도당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피하라.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은 바울로 변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준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의가 이 안에 담겨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숨겨 있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구약을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뭘 깨달았냐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을 딱 펼치고 읽으니까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고, 또한 그 사람을 이렇게 유혹해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단 마귀는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으로 변장해서 사단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단 마귀에게 내린 벌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결박해서 지옥불에 던진다는, 심판하신다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담대히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단 마귀를 제압할 수 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슴에 불타오르죠. 그렇죠?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말씀을 통하여 증거된 것을 보았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있던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썼는데, 앞으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 700년이 지난 후에 베들레헴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신 거죠. 그리고 담대히 사도 바울은 증거할 수 있었어요.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의가 달려 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하나님의 성령을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마음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담대히 사도 바울이 증거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증거를 말씀을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왕이나 귀족이나 노예나 장녀나 알코올 중독자나 어떤 죄를 범한 자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기로 마음에 작정한 사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주시는 속죄의 은총,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마틴 루터고 요한 웨슬리하고 칼빈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모든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권사님이 결혼 3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그 해 또 아내 생일도 이렇게 가까이 겹쳤길래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이번 결혼 30주년이 되는 당신 생일날 당신에게 뭘 해주면 좋겠어? 내가 무슨 선물을 해줄까? 그리고
큰 돈을 쓰려고 이제 마음에 딱 작정을 했어요. 이 권사님이 그동안 열심히 일한 부인 집사님에게 뭔가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에게 딱 2시간만 달라. 나 다른 거 부탁 안 한다. 그래 무슨 부탁이야? 그 2시간 내가 해결해 주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당신하고 2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싶다.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얘기할 동안 당신이 아무 말 하지 말고 아 그래 당신 말이 옳았네. 당신 말이 옳아. 정말 그랬어. 맞아.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말로만 대답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뭐 2시간 뭐 당신 소원인데 못 들어줄 거 없지. 그래서 이제 소파에 딱 앉아서 딱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부인은 그 소파 아래 앉아서 이제 얘기를 시작했어요. 네, 첫 만남서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부인이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한참 듣다가 보니까 그래 맞아. 그때 그랬지. 그래 나도 그래 맞아. 이렇게 한참을 듣다 보니까 부인이 한참 얘기를 하는데 한 10분 20분 지나면서 그건 아니지. 그땐 당신이 오해를 했던 거야. 그거 틀렸어. 그건 그렇게 안 와. 이렇게 막 변명을 하려고 막 그래. 근데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2시간 동안 얘기하는 동안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래 맞아. 옳지. 그래 맞아. 내가 그때 그랬지. 이렇게만 얘기해달라는데 왜 그걸 못 참냐고. 다시 부탁한다고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집사님이 부탁하니까 권사님이 알았어. 다시 얘기해. 1시간이 넘도록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답답하고 이거 아닌데 내가 설명해야 되는데 뭐 봐도 나오고 그랬는데 1시간이 넘어가니까 우리 권사님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내가 이 30년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 사랑하는 아내의 감정, 사랑하는 아내의 생각을 이렇게도 몰랐을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참 1시간 넘게 듣다가 자신이 무릎을 꿇고 아내의 손을 잡고 같이 통곡했다고요. 그러니까 뭘 깨달은 거냐면 아내의 마음을, 아내의 감정을, 아내의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혈기내고 자기 생각대로 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아내의 마음을 조금만 배려를 해줬으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허물과 자신이 잘못됐던 생각들 또 죄를 진심으로 아내를 손을 붙잡고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살다 보면 가까이 있는 아내를 섭섭하게 하게 돼요. 또 더 나가서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도 서운하게 한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걸 생각 못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가 뭘 했는지 일일이 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나를 보고 섭섭하다. 정말 그때 너무 서운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그걸 생각조차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하시고 덮어주시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대신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계속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허물을 생각날 때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그런 복된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조건은 뭐냐면 내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 그 남편 되는 권사님이 그 부인 되는 아내 되는 집사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들이 주님의 마음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품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그 알코올 치료자 그 프로그램에 가면 소개를 한대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러지 않고 소개를 하라고요. 그러면 저를 불렀잖아요. 그러면 저는 염제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가면.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분은
누구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일어나서 저는 알코올 치료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모든 강의 시간에 또 교육하는 밥 먹을 때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안에서 교육받는 그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진행하는 가운데 있을 때 동안은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됐다는 그 병자라는 그 알코올 중독자가 병자잖아요. 그걸 치료받기 위해서 치료 프로그램에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뼛속 깊이 인식하고 나는 알코올 중독을 고쳐야 돼. 이런 참된 뼛속 깊은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결단을 해야지만이 치료가 가능해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죄의 은총을 받았다면, 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영혼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없어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덧입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유지하려면 날마다 생명의 양식되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읽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건 뭐냐면, 뭐라고 그랬지? 태민아?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건 뭐냐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죠? 강아지가 역사가 없잖아. 강아지는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전쟁을 했고, 언제 뭘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고, 이렇게 성공을 했고, 이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근데 태민이는 있잖아. 그죠?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 스토리가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주는 창조의 능력, 모든 사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 능력, 이런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때부터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통치했던, 승리했던 다니엘과 같이 세상을 그 어떠한 억압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다니엘은 적군에게 끌려갔어요. 포로예요. 근데 다니엘에게 모든 왕들이 지혜를 구했어요. 사랑하는 성들이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관리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민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같은 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었어요. 모세하고 늘 같이 있다 보니까 모세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요. 사람은 언제나 누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늘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큰 근심이 생겼어요. 벼랑간에 모세 자기의 스승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순간 자기가 다 책임을 떠맡는 지도자 역할을 한순간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너무 낯설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냐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거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낯선 곳에 가잖아요. 낯선 곳에 가면 사실 다 당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낯선 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낯선 곳에 갔을 때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깨닫게 하는 큰 능력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24시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24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것을 믿고 늘 그것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 창조되는 그 순간에 24시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어요. 24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걸 상실합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그것을 회복했어요. 우리 인생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고 내 마음을 강하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계획을 세우든지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지. 이런 걸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 생각을 이끌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여러분이 계획한 일을 담대히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할 거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거야? 계획하고 그 준비한 일을 계획하신 대로 하실 때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일을 준비하고 계획했던지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앞에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그래요. 정말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우리 태민이가 낯선 곳에 가는데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태민이가 생각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이미 기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어요. 만날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명랑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격을 바꾸는 것은 그 믿음이 있을 때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그래 내가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 늘 함께 하시고 이럴 때 성격이 바뀌어요. 왜냐면 성격이 바뀌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바뀌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밝고 더 씩씩하게. 우리도 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잊어버렸던 그 에덴을 낙원을 다시 되찾게 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신낙원이라는 게 있어요. 뭘 신낙원이라는 건 뭐냐면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단테의 신곡의 시작으로 돼요. 낙원을 갖고 있었던데 아까 누가 잊어버렸죠? 하와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낙원, 에덴 동산을 잊어버렸어요. 뺏겼어요. 내쫓김에 당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낙원을 되찾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받는 줄 아세요? 뭘로 받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지혜를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창조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고 낙원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낙원을 회복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다시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천국을 변화시키는 창조의 능력,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신 하나님, 그동안 잊어버렸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지혜를 또한 창조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감사하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기뻐하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애들의 동산을 건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24시간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답답하게 묶였던 사슬을 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낙원을 되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